이제 하나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도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반대도 있고 방해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할 때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성벽을 거의 다 고쳤고 문짝을 달 정도로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에 보면 성을 공격할 때에 어디를 공격하던가요? 문을 공격하죠. 문은 나무니까 불에 타니까 그걸 가서 태우기도 하고 큰 나무들 와서 부서뜨리기도 하는 걸 우리 영화를 많이 봐서 금방 이 장면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전쟁 후에 예루살렘 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 나무들을 구해서 받아서 문짝을 만들어 달면 되는데 이제 성문짝을 달고 나면은 적의 공격도 막을 수 있고 출입도 통제할 수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그 삶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자들, 적들이 최종 결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마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살발락과 도비아와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합니다. 소문을 냅니다. 저 지금 느헤미야가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을 대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뭐 별말들 다 합니다. 야 조금 있으면 큰일 난다. 우리 쳐들어와서 저 바사하고 와가서 우리 또 잡아갈지 모른다. 소문으로 여러 가지로 느헤미야의 그 자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성이 견고해지면 이웃의 소수민족들, 자기들의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그들이 힘을 못 쓰더니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까? 누구의 방해, 여러분을 향하여 했던 말들 이런 것에 끌려가지고 고통받거나 힘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반대와 방해만 있어도 흔들리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큰 성취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아랫사람들을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떠한 때 때로는 사위를 맞이할 때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심지가 얕은 사람이 좋아요? 심지가 깊고 견고한 사람이 좋아요? 심지가 깊고 견고한 사람을 사위로 보기를 여러분은 원하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을 멀리 가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심지가 견고하신 분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최고의 휴가철에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한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다음의 미래에 한번 주일을 빠질 수 있는 특권을 드릴까 생각은 해보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여러분 어떠한 때라도 예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꾸준한 사람이 좋습니다. 회사를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로열티라 그러나요? 충성도가 필요합니다. 크레딧 카드도 여러분 우리 카드를 얼마나 오랫동안 써왔는가 그 중요한 일입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쓸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써온 사람들 한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닌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의 뿌리의 견고함이요 심지의 견고함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언제나 심지가 견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깊은 뿌리에서 찾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깊은 심지 안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야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인 사회 속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많은 전시관 박물관에 가면 자기들의 비참했던 남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 없이 떠돌았던 일들, 독일군에 의하여서 전쟁 때 600만
죽어갔던 일들 그걸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글을 씁니다. 용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 용서는 하겠지만 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왔던 많은 날들과 핍박과 고통들을 그래 그들은 항상 깊은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빠지는 것을 우리 사시사철이 다 있는 나라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부러지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곳 사막성 기후가 있는 곳을 가보면 그 엄청나게 20m, 30m 되는 나무들이 큰 바람도 아닌데 태풍도 아닌데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채 쑥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별로.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막성 기후에서는 그 뿌리를 찾아서 뿌리들이 물을 찾아 들어가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물로 자라오기 때문에 그 위에서 물만 빨아먹고 있어서 깊이 있게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가느다란 뿌리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박으면서 물을 빨아당길 때에 그 나무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신앙도 삶도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을 지나가면서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쓰는 가운데에 지혜가 나오고 견디는 인내가 나오고 신앙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쁜 뿌리가 내리도록 한 것인 줄 알고 오히려 그 날들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된 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정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요. 우리가 이만큼 뛰어난 것으로 서게 된까지에는 우리 자체의 민족의 뛰어남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하여 무던히 애썼던 우리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지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 도토리들 여러분 또 먹을 줄 아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람쥐 밥이지. 우리는 다람쥐 밥까지 뺏어서 도토리 묵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독인데 강한데 그걸 불려서 독을 빼내고 그걸 가루를 내고 그걸 도토리를 가루를 내서 누가 먹겠습니까? 이 세상 유일하게 도토리 묵을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뿌리, 열매, 먹을 수 없는 것들까지 우리 조상들은 연구했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풀들 어느 나라 사람들도 먹지 않는 풀들 우리는 다 먹습니다. 어떻게 무치면 먹고 껍질 벗기면 먹고 이상한 게 많더구만요. 저는 잘 몰랐는데 토란대도 벗겨서 먹고 누가 먹어요? 소도 안 씹어 먹는 것들은 벗기고 찢고 물에 불려서 우리 조상들은 그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소나무 껍질도 다 이게 뭐예요?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개발하고 참고 나갔던 우리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족에 대하여. 자동차 깜빡이는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깜빡이는 자로 갈 때, 우로 갈 때에 비상이다 앞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깜빡 미안해 할 때 깜빡 아주 창조적인 민족입니다. 고마워 할 때 깜빡합니다. 정말 여러분 보면 이것은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도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언어가 사용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고통과 아픔도 다른 해석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가진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이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느헤미야 6장을 읽어보세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하자, 대화 좀 하자 계속 불러냅니다. 여러 번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계속 편지를 보내고 만나자 합니다. 그는 위장된 평화를 알았습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인물로서 혼합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산발랏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결혼하여 제사장 무리들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그들은 느헤미야를 불러내어 가지고 중간에서 올 때에 죽여버리려고 암살 계획을 가지고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위장된 평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죠. 남과 북이 대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말할 때 위장된 평화일 수 있습니다. 평화를 내세워서 뭘 만나자 뭐 할 때마다 보면 뒤에 계산이 다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남인이 할 때 뭐예요? 다시 그 사람을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속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이제는 다 계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하신다면 조금씩 양보, 다 계산이 있는 일입니다. 위장된 약속과 위장된 평화와 위장되고 계산된 일들을 가지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깊숙한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들의 위장된 평화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 이제 자기들의 힘이 약해질 것을 알고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거짓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남북이 대체 있는 상황에서 대북 방송, 대남 방송 하면서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런 심리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그 많은 공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친을 내세우며 나옵니다. 5번이나 편지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해 나갈 때에,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도 사탄의 거짓된 위장 속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간질할 것입니다. 사탄은 실제 존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장된 평화와 그럴듯한 말에 속지 않고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에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 이 위장의 단위가 어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화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안 하는 편입니까? 화장을 하는 편입니까? 안 하는 편입니까? 우리 아마 대한민국이 화장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일 겁니다. 오히려 서양 사람들 그렇게 화장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10대 아이들, 중학생들도 그냥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중학생들이 화장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저 예쁘고 깨끗한 피부를 왜 저렇게 하나 할 정도로 보기가 좀 그래요. 저희 집에 딸이 없음을 인하여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우라고 싸웠을까 요즘 같았으면. 자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짧게 입지 마라. 그게 치마냐? 치마도 아니다. 얼마나 해도 딸 가진 집, 손자 가진 집마다 전쟁이 치죠. 그래서 10대는 단장이다, 단장. 10대 아이들이 얼굴을 만지면 단장 정도로 그냥 이렇게 로션만 바르면, 20대는 치장 정도 하는 정도예요. 30대가 하는 것이 화장이라. 조금 이제 화장을 하는. 40대는 뭐냐? 가족도 못 알아보는 분장을 합니다. 분장. 50대는 나도 못 알아보는 위장을 하는 거예요. 60대는 변장을 하고 나간다. 위장된 모습들, 자기를 막고 자기를 속여서 가는 행동들이 지금 느헤미야는 판단하고 있어. 위장된 평화를 보면서 이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소문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가 황제가 되면 큰일 났다. 페르시아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들을 공격할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속이는 겁니다. 루머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이로 인쇄되었다고 다 사실입니까? 신문에 난 것은 다 사실입니까? 라디오, 여러분 카톡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많은 것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치는지 아십니까? 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장난합니다. 그거 왔다고 그거 가지고 말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 뭐 왔다고 다 믿지 마세요. 분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 찌라시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가짜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걸 만들어서 어떤 쪽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통하여 정치의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집단들이 다 만드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뭐 보수도 진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연예계에서도 경제계에서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책도 읽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식과 정보를 가지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세요. 저도 물어봅니다. 진보적인 사람과도 대화해봅니다. 보수적인 사람과도 대화를 해봅니다.
뭐에 대해서 전문가하고도 대화를 해봅니다면 내가 가지고 알고 읽었던 것과는 다른 것을 그들이 진실하게 말해줄 때에 한 번은 이쪽으로 왔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왔다가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보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위장된 평화도 볼 수 있었고 가짜 뉴스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역적이다, 영모다, 그렇게 말해도 느헤미야는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내려올 때 왕의 조서를 받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무슨 영모를 합니까? 여러분, 가짜뉴스, 거짓말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들도 그런 것입니다. 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선악과 먹느냐? 너 죽지 않는다,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아도 분별하여 세상 거짓이다 그러면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비슷한 말 다 한 군데서 나옵니다. 다 이상한 말들 돌아다닐 때 보면 거기가 나오는 공장입니다. 더러운 말, 거짓말, 속이는 말, 공장은 한 군데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늘 그런 집단 속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 없다, 너희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 나는 영무도 없고 그런 짓이 없다, 너희들 마음에서 만들어낸 말들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성전 재건의 일을 중지시켜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뿌리가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것, 속이는 것, 가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누가 말할 때 누가 그러는데 이런 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누가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의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셔야 됩니다. 늘 남을 평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럽니다. 저도 목회할 때 사람들이라서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목사님 그러면 당신 말이지요. 속으로 그러죠. 사람들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자기 말을 다른 사람 빙자해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지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바사의 왕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고 배반할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배신, 이렇게 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세상을 살 때에 그럴듯해 보여도 그럴듯한 것과 진짜는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심지가 견고하여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향하신 뜻을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 번째는 속이는 함정을 알았습니다. 함정,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10절 읽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로 보이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스마야가 와서 한 번쯤은 자기 말할 텐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마야가, 야 느헤미야여, 당신 지금 어려워졌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너를 지금 틀림없이 암살 작전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하고 같이 외소에 들어가자. 그리고 숨자. 그리고 문을 닫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외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 창고입니다. 그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나와 같이 들어가서 숨자 그러는 겁니다. 틀림없이 스마야는 제사장같이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 밤을 지나가자. 그러면 너희 공격이 못할 것이다. 밤에는 여기 와서 같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감히 성전에 들어가겠는가?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종교적인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 저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다, 종교적인 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느헤미야를 살려주려고
들어가 숨자고 하면서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다. 산발락과 도비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고 밝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뇌물 받고 이런 짓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들, 종교성이 강한 곳,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곳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권과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그 지도자들이 종교의 어떤 사정 속에 들어가서 좌우를 흔들어댈 때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걸려드는 것이죠. 꼼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분쟁 중에 인신 공격을 하다가도 나중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으로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 만들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사람을 아주 매도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어떠한 때에도 불경제에 빠지지 않는, 종교지판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속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나아가서 거짓말 뉴스를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할 일들을 해나가고 거짓 소문을 내어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쏘기는 함정도 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아침에 부탁드립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말하고 함정을 봐야 되고 여러분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한순간 길게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영국의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단체보다도 강한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민족보다도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수제자가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분별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지가 견고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사람의 속임과 사탄의 계교를 분별해내는 믿음이 견고하고 뿌리가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수신 장군 애국자여 충신이었지만 조정 대신들의 미움을 받고 정치적인 희생양이 됩니다. 간신들이 이권과 명분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분별하지 못했던 왕의 실책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심지가 견고하여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백성들, 그리고 정부를 감시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분별할 때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깊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하십시오.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읽는 반면에 세상의 것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 없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찾고 모으고 갈 수 있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세상의 권력도 속임들도 우리를 심금치 못할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동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셨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 군데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가시고 우리 후배들도 그러한 믿음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였으면 새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걸 좀 넓은 마음으로 보아주십시오. 저도 이제 3개월 지난 목사입니다. 한 교회를 여러분 수십 년간 같이 신앙생활 하셨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문화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잘 안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숙도할 때에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같은 처음에 딱 하는데 지금은 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 경상도 목사님이라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한바탕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웃고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보는 눈을 가졌고 자기에 대해서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자기의 확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대로 행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자기 목표가 분명합니다. 성벽 재건은 결코 지연될 수도 중지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목표가 무엇입니까? 입에 버릇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 말고 정말 여러분 개인적인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애의 최대의 일이 이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쳐서 희생해서라도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지금 내 나이에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정하십시오.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목표가 없어서 그런 말 우리 많이 꾸중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목표, 여러분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 안에서의 목표, 여러분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목표.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목표에다 살고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자기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자기 확신입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 아니요. 나는 그런 것이 없다.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아니요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애매하게 희미하게 말했다가는 걸려드는 이 세상입니다. 나는 큰일을 하고 있으니 만나러 가지 못하겠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 중상모략이나 거짓의 공격을 당할 때에 일일이 많은 설명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이다. 아니다 하자. 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상 더 말할 설명하면 설명이 전부 여러분이 한 거짓말로 나가게 됩니다. 이다 아니다만 딱 해주면 됩니다. 그게 구차한 설명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러더라 그런 말 했더라 여러분이 안 한 말까지 나가서 다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너희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유혹하고 속일 때에 기록된 바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인간의 도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납니다. 대적들이 사명 이방 사람들이 나를 이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다고 완성했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던 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두렵게 되게 될 것입니다. 도비한 귀족들과 관계하며 혈연을 맺고 동맹을 만들어갔지만 그것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길로만 걸어갑시다. 반대자들의 공격은 항상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갑시다. 도비와 같은 인간은 항상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신앙을 빙자하여 이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됐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보다도 치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느헤미야와 같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빌립보서 기록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계획대로 방해와 안되고 방해와 시련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치실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렵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지요. 아수르, 시리아가 쳐들어왔지요. 바샤, 페르시아, 로마, 그 조그만 땅덩이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중국, 일본, 많은 또 아픔과 어려움들 우리 민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강대국 안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이 있기에 끝끝내는 우리가 바르게 서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을 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단절된 지가 70년이 됩니다. 전쟁 후에 정전된 지도 6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주변국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시 무너지는 것, 이런 것 없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내부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징계가 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낭비와 사치와 방종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지 미사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무역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도 무섭게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똑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치러 내려올 때에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교력이 있고 우리 민족에게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느헤미야와 같이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복이 유지될 것이며 더 좋은 자리로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어렵다고, 나라가 힘들다고 자기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온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에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나와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성막을 지은 그 이후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아이베 때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붙이를 가지고 나온 민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민족이 우리 속에 그런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 나왔던 분들은 지금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그때 넣어놨던 분들은 부끄러울 것이고,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우리 민족의 뛰어남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88 올림픽 때에 소매치기들이 휴업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대사에 우리가 국가 이미지를 위하여 협조하자 그래가지고 고난 사건이 없었답니다. 다른 나라는 어때요? 브라질, 로마, 이태리 올림픽이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매치기도 국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민족이 어디에요? 우리들입니다. 특이한 민족입니다. 하자면 하는 민족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똑바로 다시 서서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시민들이 치안을 유지했고 은행과 금융기관 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지킬 것은 지키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조금만 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가면, 우리 교회들도 조금만 더 방향을 잘 잡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 심부름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배달했습니다. 결국은 하와가 사탄의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사탄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도 악한 것에 대한 심부름꾼이 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심부름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다, 아니다, 나는 어떠하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십시오. 52일간의 기적을 우리들도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이나 첫 번 생각한 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려움과 방해로 실패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납시다. 우리 이 세상 떠날 때에 후회 없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다 감당하였습니다 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것 중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성취합시다. 위장된 평화,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짓말 쏟지 마십시오. 쏘기는 함정 빠지지 마십시오. 신앙을 빙자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 목표와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마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름 아세요? 거창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창원인가요? 거창에 있습니다. 한양 옆에 거창. 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깝습니다. 그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첫째, 여러 회사가 있거든 월급이 제일 작은 곳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3. 승진 출세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4.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황무진 곳을 택하라. 5.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없다는 곳을 선택하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이 없는 곳을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거든 찾아가라.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것이다.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좋은 학교입니다. 이걸 뭐랍니까? 역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소신껏 견고한 뿌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익 앞에서 너무 빨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돈이 안 돼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부끄럽지 않게 행합시다. 심지가 뿌리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가 가장 견고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을 변함없이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성경 99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6장 한번 꼭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인데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좀 찾기가 힘드시면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다스리시니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직하고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를 사랑하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던 여러분의 날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나라 한 민족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고히 지키십시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한 구석에서 봉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총독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 한 시대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했고 누군가가 말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에게 쓴소리를 하면 싫어했던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고 목표와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에 따라 풍류에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 세동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견고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사탄의 속임과 사람들이 하는 얄팍한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이면 이다 아니면 아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